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1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날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말씀 읽고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고 또한 집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서신서들을 항상 보면은 초대교회 가운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도 거짓 선생들로 인한 교회 안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고 또한 그 문제점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진리 위에 서 있기를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짓 선생들,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거짓 선생들은 고대 그리스 철학인 에피쿠르스라는 철학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가르침들을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쾌락과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의 삶을 너희들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너희들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신이 이 세상의 창조주가 원하는 것이라는 첫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신은 인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인간들이 괴롭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신은 인간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두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르침들이 교회의 이단처럼 점차 침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1절에 보시면은 이들이 침투하고 있음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2장 19절 끝쪽으로 가시면요, 베드로는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니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강조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저자는 에피쿠르스 철학이 가르치는 자유, 즉 쾌락을 쫓아가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가르침은 잘못되었음을 말함과 동시에 임박한 심판날에 심판을 받을 것임을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1절과 3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2장 2절에 한번 저희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즉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색하는 것을, 즉 바로 자신이 원하는 자유를 따라가는 것이죠. 쾌락을 쫓고 자신의 가치관을 쫓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그 호색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이, 그 진리의 삶이 오늘 비방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권고하고 경고하면서 진리의 삶 속에, 진리의 삶에 굳건히 서 있기를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 2절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특히 잘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단어와 가치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삶의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인스타그램, 또한 모든 어르신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저희는 짧은 강연이나 짧은 메시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짧은 강연과 메시지 속에서 특히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가치를 살아가세요. 자유를 찾으세요.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가 아닌 당신들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강연 메시지들이 나오곤 합니다. 근데 그 강연 메시지들이 저는 지금 틀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좋은 일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잘 살펴보면은 바로 에피쿠르스가 말하는 그 자유와 쾌락의 가치관이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살아갑니다.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돈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 가치관이 성립된다면은 나는 그걸로 좋게라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한 돈을 쫓아가는 청년들도 있죠. 하지만 그 가치관과 자유 속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치와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리의 삶이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영어 글귀인데요. 먼저 영어로 읽고 제가 한글로 번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 am who I am, not who you think I am, not who you want me to be. I am me. 한글로 하면 나는 나일 뿐이야. 당신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모습의 내가 아니야. 나는 나야. 즉 당신이 말하는 그 가치관 속에 나를 가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가치, 내가 생각하는 자유, 내가 원하는 쾌락을 쫓아 살아갈 테니 당신이 말하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겠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 앞에 저희가 오늘 한 단어를 붙여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한 단어를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는 나일 뿐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생각하는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모습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나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리는 자유의 정의는 바로 오늘 본문의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에피쿠르스의 자유인 것입니다.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따라가라는 그런 삶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럼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얽매이고 우리가 힘들어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가 될 수 있을까요? 에피쿠르스의 가르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가 아닐까요? 오늘 함께 이 시대에서 말하는 그 자유 속에서 잘못된 자유의 가르침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97년 쉐보레 임팔라를 몰게 되었습니다. 6기통 대형 세단이었죠. 아주 잘 나가고 기름도 많이 먹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를 중고차를 구입하고 이런 한국말로 하면 가시방이죠. 이렇게 가시방을 열었는데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매뉴얼을 읽어보는데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유할 때 기름 옥탄가 93 이상을 넣으세요. 엔진 오일은 OW30을 넣으셔야 되고 비포장 도로를 이 차는 세단이기 때문에 달리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규제와 주의 사항들이 그 매뉴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의 사항들과 매뉴얼을 만들 때에 그 제너럴 모터 회사의 연구원들이 얼마나 연구했을까요? 이 차가 어떻게 해야 가장 최적한 상태에서 달려갈 수 있는지를 매뉴얼 안에 자세하게 설명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의사항과 규제가 귀찮고 나의 자유를 억압하고 차가 달리는데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옥탄가 93인 기름 넣지 않고 OW30이 아닌 0W30을 넣고 또한 올바른 양의 엔진 오일을 넣지 않고 달리게 된다면은 이 차는 금방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이게 정말 자유일까요? 망가지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바로 망가지는 방향인데 그것이 맞는 길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바로 오늘 제가 설명했던 자동차의 매뉴얼입니다. 나를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 인간을 더 잘 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을지를 창세기 속에서 자세하게 저희에게 자동차 매뉴얼처럼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거하며 인간들이 서로 돕고 사랑하며 또한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아름답게 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가야 될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자유롭고 행복하고 망가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거하고 나의 창조주 안에 거할 때에 내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이 저자는 베드로 전서 5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렇게 정의하고 설명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니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바로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자유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유고 가장 안전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저희는 자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즉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또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관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유라고 오늘 베드로와 바울은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서 거짓 선생들이 오늘 초대 교회들에게 준 그 자유는 바로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19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바로 그들은 초대 교회 성도들이죠.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은 거짓 선생들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멸망의 종들입니다. 바로 오늘 이 에피쿠르스가 말하는 자유와 쾌락을 쫓아가는 삶, 듣기에는 좋고 듣기에는 저희가 원하는 삶일 수도 있지만은 오늘 베드로는 강하게 말합니다. 바로 멸망으로 가는 멸망의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10절 사이에 보시면 베드로는 창세기의 노아 이야기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잠시 언급합니다. 바로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오늘 에피쿠르스 철학이 말하는 자유를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호색을 살았고 돈과 성욕과 자신들이 원하는 그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근데 바로 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베드로는 말합니다. 바로 멸망의 종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에피쿠르스가 가르치는 두 번째 가르침 뭐였죠?
바로 신이 인간을 심판하기 원하지 않는다. 신은 인간이 행복하고 그 쾌락을 즐기기 원하기 때문에 신은 인간을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그 가르침을 바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라,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노아의 방주 이야기,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자신의 삶을 따라갔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아닌 자신의 자유 때문에 멸망의 종이 되었다라는 가르침과 함께 심판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는 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불의 심판이 존재할 거고 이 불은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오늘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금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는 마지막 날에 그 불의 심판의 장작으로 쓸 거라는 그 무서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불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그 메시지를 초대 교회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마도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얘기를 들어도 그렇게 썩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초대 교회 성도들은 에피쿠르스의 잘못된 가르침, 바로 자유를 쫓아가고 심판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그 가르침들이 더 듣기 좋고 그것들을 따라가고 싶었던 마음이 컸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이 에피쿠르스와 심판의 날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 현대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대인들도 심판의 날에 대해서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자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듣기 거북하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조하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지어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삶으로 나아가면은 죄를 짓고 살아가죠. 그리고 심판의 날에 다가올 그 심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면하고 생각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에피쿠르스가 가르치는 심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또한 우리 교회 속에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매주 금요일, 저희 교회는 매주 금요일 이런 중고등부 성경 공부가 화상 미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이 베드로 후서 2장과 3장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제가 좀 강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은 있을 거야. 불이 내려와서 분명히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해서 심판할 거야. 참 듣기 무서운 얘기죠. 막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불이 내려와서 막 불이 타고 있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세상이 정말 악몽처럼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던 중 한 중학생 아이가 당돌하게 화상 채팅 속에서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I have question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태우시나요? 왜 그 심판을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이런 질문들을 몇 가지 더 했는데요.
정말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지고 저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정말 그 불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라는 그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 중학생 아이의 질문은 바로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가져야 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그런 개념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질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심판이 오늘 이 중학생 학생 아이에게도 걱정과 두려움으로 다가오듯이 오늘 저희의 삶 속에도 두려움과 걱정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말 마지막 심판은 존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을 때 육체의 모습으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다시 내려오실 거고, 그럴 때 거룩한 삶을 산 사람, 즉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살아갔던 사람들과 에피쿠루스가 말하는 자유를 살아갔던 사람들을 구분하셔서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한번 저희가 이 심판날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하는 3장에서 불의 심판을 저희는 거시적인, 즉 성경을 큰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장에서 보시면은 베드로는 물의 심판, 노아 시대에 있었던 물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불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그 심판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을 다 죽였던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노아의 가족과 롯이 살아남았던 거죠. 또한 이 심판은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 바로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깨끗이 씻으신다라는 상징적 의미를, 세례적 상징적 의미를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을 통하여서 잘못된 정의와 올바르지 못한 더러운 것들을 씻겨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나타날 그런 심판의 모습들이라는 것들 성경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장 유명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인간만 사랑하시고 인간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이 불의 심판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 더러운 것들을 불로 없애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 큰 희망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농촌을 가시면은 이렇게 수확이 마치고 나면 밭을 불로 태우는 일들을 합니다. 바로 이 불을 태우는 일은 이 땅을 없애는 것이 아닌 바로 새로운 농사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 절차였던 것입니다. 바로 비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재를 통해서 비료를 만들고 또한 그 땅의 잡초들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3장에서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그 심판,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오늘 이 화작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더러운 것을 없애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더러운 정의와 더러운 문화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 중학생 한 친구가 질문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 다가올 심판으로부터 오늘 우리는 무사한 것일까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 3장의 말씀에 있던 불의 심판과 노아의 방주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면서 희망을 주었습니다.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고 성도들이 여기에 거할 거야. 그런데 그곳에서 한 중학생 성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구원받았나요? 제가 그 불의 심판으로부터 피해 갈 수 있나요? 우리 모두는 장차 다가올 심판을 두려워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불확신 속에서 힘들어할 것임을 생각합니다. 힘들어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런 질문을 이미 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이미 베드로후서 1장에서 확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의 창조주인 나는 너희가 불의 심판에 임하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해. 라는 그 하나님의 확신의 메시지가 오늘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아기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신기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삶인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허락하셔서 심판날에 우리가 다가올 그 두려운 심판날이 아닌 바로 희망의 심판날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 사라지고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과 거할 수 있고 내가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이 더러웠던 세상이 완벽해지는, 정의가 구현되는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따라오는 1장 3절 이후에 따라오는 말씀이죠. 아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5절과 7절입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피쿠르스의 자유? 듣기에는 좋지. 하지만 그거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야. 나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 그 능력을 통해서 5절에서 말하듯이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능력을 사용하여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해서 살아가기를 원한단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상에 나아가면은 오늘 5절과 7절에서 말했던 이 덕목들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은 그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세상의 자유와 세상의 가치관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하지만은 그런 삶을 못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그러면 우리가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또한 또 이 질문의 반복과 반복에 저희는 살아가며 또 불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로 한번 가서 잠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그 불의 심판이 무서운 날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희망의 날로,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그 날로 다가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이루지 못하는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노력하셨습니다. 심지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언제나 동행하시며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자유,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매일매일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더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심판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판날을 생각할 때 많이 두렵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 심판을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불확신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셨듯이 너희에게 모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여 당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경건한 삶,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또한 다가오는 그 심판날이 우리에게는 즐거운 날이고 희망의 날이고 바로 예수님을 다시 배울 그 날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과 또한 우리에게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꼽지 말아라. 성령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